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왜 나누어 줄 것인가?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자.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9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에베소 2장 4절에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4, 5절에 보면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주신 목적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알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역사,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7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셨느냐? 거기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5절이 말씀하죠. 5, 6절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함께 살리신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은혜의 풍성한 역사들을 누리고 이것을 오는 세대까지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다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역사를 펼치고 알리고 전하고자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지 알리기를 원하고 또 오는 세대에도 미래의 어떤 세대에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누리게 되면 이게 죄악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은혜 없어도 잘 살아요 라고 하는 분이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몰라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는 은혜와 상관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살았다고 여러분 숨을 까딱까딱 쉰다고 해서 살았다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잡으신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이 뭔지 아시죠? 식물인간 호흡 잘합니다. 소화도 잘 시킵니다. 배설도 잘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문지 꼼짝 못해가지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니까 목구멍을 뚫고서 이렇게 죽 같은 걸 넣어줍니다. 살았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죠. 바로 은혜를 모르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밥도 떠먹고 우리가 잠시 생활도 잘한다 하더라도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것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철이 안 든 사람 보면 에휴 언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러잖아요. 아주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죽은 건 아니겠지만 살아서 살지만 짐승같이 산다고 느끼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되나 이러잖아요. 사람 언제 되나 이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풍성히 못 누리면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지름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만큼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죄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이미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사함을 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에베소 1장 7절은 속량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내가 너 죄사하노라. 주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죄사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 양민인데 일반 양민이 먹을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노비가 팔려갔어요. 그 종이 됐어요. 근데 그가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그 종값 팔려간 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몸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제 원래 위치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걸 다 속하다라고 그러거든요. 빚 갚을 속자를 씁니다. 이렇게 빚을 다 갚아야 바로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량이라고 하는 속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죄를 속함에 있어서 속죄라고 그러죠. 죄를 속하는 것도 똑같이 다 바로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이제 그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가만히 하늘에 있어서 내가 너 죄 사했노라. 내가 너 죄 사했노라. 이렇게 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말해도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능히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속량이라고 쓰고 있어요. 죄사함을. 바로 죄값을 다 갚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고 마침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갚으신 이 역사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속량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똑같이 말씀하죠.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어서 마침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네요.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바로 아들이 오셔서 이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 사하시려고 에베소 2장 5절 6절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마침내 하늘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자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에베소 2장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량의 죄를 속량하여 죄 사함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4월 첫 주여서 우리가 성찬 주일이죠. 성찬하게 되는데 성찬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면은 이것은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쌓으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신 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자기의 피를 말미암아 이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속죄가 선포되었습니다. 죄 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깊이 알고 죄 사함을 누려야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선포되었건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난 못 믿겠어. 아무래도 못 믿겠어.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 그건 역사가 지금 펼쳐질 수 없잖아 하면서 당신의 논리로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알고 믿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논쟁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 이 논쟁은 신학적 큰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금도 그런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자 한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야 되는데 다 섭렵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려. 세상의 모든 지식 다 섭렵해서 믿으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믿는다기보다는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난 자세히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고서 그 믿음을 가진 만큼 그대로 유지하고 참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그때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알고 믿기보다는 믿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우리 논리로 믿고 그대로 나갈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또 놀라운 깊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의 대속물이 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건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언급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나오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뭐라고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대속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다 나오고, 또 반면에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 보게 되면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화목제물로 또는 희생제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임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마침내 우리 죄를 다 영원한 속죄 이루신 그 속죄를 믿느냐, 죄사함을 믿느냐, 그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힘입으면 힘입을수록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한 일이 일어나죠.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 붓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다른 차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사 같다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와 같이 이제 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초반부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초반부, 중반부 정도에서 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말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 후가 아니라 기록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고난주간 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초점 두고 이렇게 행했음을 중심으로 두고 기록한 반면에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이제 여기 누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장례보다는 죄사함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러나 이게 두 개 다가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장례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부분과 주님의 장례라는 부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말로 죄사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이 그냥 막연한 죄사함이 아니라 주님의 장례와 그분이 죽으심을 앞두고 미리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라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같이 기록한 연결된 성경으로 보면 더 합당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연결되어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인의 옥합이라는 것은 장례를 했다고 어떤 장례일까요? 바로 재물을 그 장례라고 해서 막연한 인간의 장례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속 제물? 이렇게 화목 제물과 또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목 제물, 희생 제물, 대속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바로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데 바로 소제는 곡물을 통해 드리는 제사거든요. 구약시대 보면. 반면에 전제는 곡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로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이 포도주로 이렇게 거의 포도주를 활용해서 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다른 데도 보게 되면
기름을 붓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전제물에 기름을 붓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는 것은 이 향유는 기름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포도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비싼 것을 부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바로 포도주는 저렴하고 일반 보통 음료지만 이제 향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유를 전제로 부라고 하면 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건 부유한 거여서 부자들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향유를 부었던 최고의 전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주님의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에 최고의 전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최고의 전제로 드려지는 예물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장례를 위한 것이다. 아니 주님이 지금 이거 분 것과 장례와 상관이 없는데 한참 며칠도 지나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거죠. 바로 그분에게 직접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전제물, 대속제물에 부은 거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다 죽으실 때 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전제물을 붓고 마침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4장 8절도 보게 되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 힘을 다하였다면 이게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되냐면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거의 가까운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루 품삯입니다. 이렇게 1년 연봉에 거의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그 순간에 부어서 마침내 이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시몬인데 여기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왜 이러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책망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막 책망도 합니다. 이렇게 책망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다하여 주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주님의 그 대속제물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제물과 함께 이런 전제물, 최고의 전제물이 부어진 바가 된 거죠. 최고의 전제물이 부어진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 보통 초대하게 되면 손님으로 해서 씻을 물을 주고 그를 환영한 양으로 입 맞춰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머리 단장하도록 이렇게 향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밖에서 막 바람 날아오니까 이제 단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손님이 다시 머리를 매만지라고. 그래서 향유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매만지게 하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게 되면 너는 그 여자에게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나를 초대해 놓고서 나에게 발 씻어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나를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 이 여인은 그치지 않고 입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이게 감람류를 붓는 것, 감람류로 머리 단장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좋은 손님이면 더 좋은 것이는데 감람류보다 더 좋은 게 향유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몬과 이 여인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시몬은 그러면 왜 초대했을까? 이 시몬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추빙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렇게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비싼, 아주 300디나리 되는 비싼 향유를 그렇게 부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많이, 그것처럼 많이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만큼 많이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더 많은 죄를, 그만큼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가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 받은 것이 적은 것은 그만큼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깊이 이해하고 죄사함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사랑의 분량도 점점 커져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못 사랑할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고민하면서 상담한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사랑하는데도 이게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깊이 안다면, 그리고 내 죄가 깊은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는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을 적게 받았다고 한다면 적게 사랑할 것이고, 죄사함 받은 일이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힘입어 산다면 그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과 사랑함은 바로 비례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 정비례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죄사함을 깊이 아셔서 마침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깊이 주님의 그 장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깊이 알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깊이 알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바로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게 함께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죄상을 많이 받고 그것이 너무 감격하고 감복하고 감탄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의 얘기는요, 굉장히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깊이 알고 이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과 함께 당신도, 당신의 그 얘기도, 당신의 그 사건도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렇게 알려지고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복음으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올해 주 표와 같이 그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게 많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한번 껴안아주고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로만 앞에서 사랑해요 하고 저희나 꾸벅꾸벅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온 것, 힘을 다하여 모아온 것을 그에게 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말할 정도지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그가 그렇게 허비할 정도로 낭비할 정도라고 들을 만큼 그 값비싼 향유를, 힘을 다하여 모았던 향유를 그분께 발에 붓고,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분에게 몸에 붓고 그를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나누어 준 거죠. 그 나누어 주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것을 허비할 만큼, 사랑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허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손해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때로는 소비하고 허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죄사함을 많이 받은 것을 안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죠, 먼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몸된 교회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 가서 봉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 사랑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의 지체, 작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지체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게 되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 그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누어 준다고 할 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 보이는데 누구한테 나눠줘요?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눈에 띄게 안 드러나니까 다행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교회 밖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그에게 정말 베푸는 것이, 그에게 한 것이 다 주님께, 몸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이렇게 행하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나누어 준 성도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그래서 나만 누렸던 은혜의 풍성함이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이 또 함께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먼저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 안에서 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복된 역사들이 크게 정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나누어줌의 오늘의 주제의 중심은 죄사함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힘입어 사역이 있느냐,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죄를 사했노라 라고 선포했건만 그 선포한 그것이 내게 얼마나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힘있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 죄사함 받음을 깊이 깨닫고 더 많이 사랑하여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죄사함 받은 걸 깊이 깨닫게 도와달라고, 죄사함 받은 걸 깊이 힘입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 사랑하고 더 나누어 주어서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